자, 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무슨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혼인으로 인해서요 죄악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어느 나라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인가요? 일산 구사다임 왕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8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톳과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자, 또라는 말이 있어요. 또 악을 행했대요. 온니엘이 죽었단 말이죠. 4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죄악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의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이유. 왜 또 죄악에 빠졌나?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랬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다시 빠지게 된 이유는 그 땅에 평화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울 때 막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랬더니 평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점점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자, 뭘 알려줍니까? 여러분, 위기가요, 우리가 뭐, 질병이 생기고, 뭐, 사고가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이게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매달리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진짜 위기는, 이런 위기의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무너졌나 생각해보면요.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 위기의 때가 아니었어요. 평안할 때 무너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인다고 그러고 막 매일매일 도망다니고 다닐 때는 참 아름다운 그런 시편의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정말 연전연승을 해서 그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해주셨을 때 그때 무너졌다는 거죠. 바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었어요. 무조건 이기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그 읽어보면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뭐 하다가 낮에 잤다는 거죠. 낮에 실컷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뭘 봤어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만뒀어요.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통침을 하게 되죠. 자, 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남편도 없는데 그냥 덮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죄가 올가미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윗을 그런 사망,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딱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사람이 왔어요. 밧세바가 보낸 사람인데 임신을 했다. 큰일 났죠. 그 당시에 간음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다고 말이죠. 다윗이 지금 밧세바가 죽고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전쟁터에 있는. 그래가지고 음식과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집에 가서 자라고 했어요. 뭐라는 거예요? 집에서 동침해서 동침하게 되면 아이를 낳더라도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었어요.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내 병사들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집에 안 갔다. 난감해졌죠. 그 다음날 또 다윗이 술을 주고 음식을 주고 집에 가서 꼭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거절하고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됐다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방법이 없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편지 하나 써주죠.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장 치열한 순간에 너희들은 빠져나가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요압에게 갖다주고 결국 그래서 우리아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이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아들이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총 4명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우리가 언제 위기인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요. 평안할 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평안할 때 조심하세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요. 이럴 때 죄의 유혹이 오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 노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노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가 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빈둥거리는 시간들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잘못, 그런 죄악에 빠져들 수 있죠. 연휴 내내 그것 아니더라도 영성이 흐트러집니다. 연휴 내내 먹고 마시고 놀고 게임하고 도박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요 이유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맨날 놀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잘 되겠나요? 쉽지 않겠죠. 자, 우리가 쉬더라도 내가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런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윗도 무너졌어요. 우리가 나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평안할 때 우리가 경계하는,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결과. 12절로 13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읽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련하고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고 했어요. 에글론이 누구를 모았습니까?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자, 뭘 알게 됩니까? 그 에글론, 모압이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이렇게 대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무시하려고, 나에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건 참, 뼈 아픈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의 지배를 받았다. 모압의 지배를 받았다. 아말렉의 지배를 받았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 왜 그러냐면, 자,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누가 조상입니까? 롯이요, 그죠? 롯이 그 두 딸과 통침을 해가지고 낳은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낳은 그런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이것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아주 진짜 상종하기 싫은. 그 아말렉도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어떤 짓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 그 뒤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공격해서 약탈해간 그런 비열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정말, 그 상종하고 싶지 않은, 정말 발톱에 때만도 못한 그런 족속들인데, 그런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무시당하고 지배당하고 권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정말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마음이 돌아섰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나 무시했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하닷, 르손 이런 자들로 인해 끝없이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는 거야. 내 주변에 혹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말이죠. 내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낼 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하 16장에 나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서 막 야반도주 할 적에 시므이가요, 그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사울의 피를 흘려서 화를 자초했다. 저주받은 자 이러면서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났죠. 저 죽은 개머리 같은 저놈을 저 목을 베겠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시므의 저주를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받아들였던 거죠. 제가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떨어지면 개도 여러분들 무시할 거다.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하죠. 틀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첫째,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하지는 않습니까? 목회자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로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덤비지 않습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성도든 동료든 직장 상사든 뭐 후배든 간에 자꾸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셋째로 내가 자꾸 짜증이 나거나 함부로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자, 네 번째로 내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또 예배드리는 게 귀찮고 힘든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자, 여러분
이러면 내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밟힙니까? 왜 무시당합니까? 무시당할 만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밟힐 만 하니까 밟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된 부부들의 모습이 있어요. 남편이 말이죠. 힘으로 부인을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자, 화를 버럭 낸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걸 해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해요. 들은 척을 안 해요. 이러면서 서로 무시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게 지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불쌍하고 초라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그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무시하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을 밟아야 되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시므이 얘기를 했는데요. 시므이는 사람 잘못,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다윗이요. 다 망해서 끝날 것 같았는데요. 도망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다 졌다 그랬는데 이겼어요. 하나님 도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개선하게 되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용서를 해줍니다. 봐줘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솔로몬에게 반드시 시므이를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됩니다. 함부로 이런 다윗을 저주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죠. 갑질이 문제죠, 요즘. 갑질. 그런데요, 갑이냐 어리냐, 이건요, 그 사람이 사장이냐, 지위가 높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이냐, 아내냐도 아니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도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밟히는 거예요. 사장도요, 그 사람이 태도가 잘못되면 직원들한테 욕을 먹게 돼 있고,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말이죠. 비록 누군가 나를 밟으려고 해도 절대 밟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갑이 되는 게 아니고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 제멋대로 불순종하며 살면 당장은 편한지 몰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찮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초라한 처지가 된다고요.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세워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세워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세워라. 제가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자꾸 멀어지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누가 날 무시하면 그걸 바로 사인으로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제 그냥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씀과 기도의 예배를 생명줄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즉시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돌이켜라. 즉시 돌이켜라. 자,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18년 걸렸어요. 자,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요. 18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18년 걸렸어요. 언제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기까지 18년 걸렸다고요. 자, 참 어리석지 않아요? 참 어리석다.
빨리 순종하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끝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계속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계속 무시당하고 계속 빼앗기고 계속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은요. 깨달았습니까? 그럼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즉시. 18년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서 미루지 말고 즉시 돌이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이에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문을 세우셨으니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의 애를 왼손잡이 에웃이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자, 에웃이 누구인가요? 오늘 밑줄 치면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베냐민 제파 게라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랬으니까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대표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농사진 것들, 물건들, 진귀한 것들, 과일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모압에게 바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6절을 보니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저의 날선 칼을 만들었대요.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계획했냐면 암살을 계획하는 거예요. 에글론 왕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칼을 어디다가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어요. 한 규빗이라고 하면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칼을 허벅지에다가 이제 차고 그리고 이제 공물을 바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가다가 다시 찾아와서 에글론 왕을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글론 왕이 여기 말씀 보니까 15절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좌석에서 일어났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물러가게 경비병들을 물러가게 했다고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왼손으로 칼을 빼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힘차게 그 에글론의 배를 찔렀는데 그 칼이 배를 뚫고 뚱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칼자루까지 몸속으로 들어가서 등 뒤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자, 즉시 밖으로 나왔어요. 다락문을 닫아서 잠그었습니다. 자, 도망을 가는데, 자, 왕의 신하들은,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문이 잠겼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나요? 그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뜻도 있고, 아니면 잠시 자면서 휴식을 취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어쨌든 왕이 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다락문을 뜯고 들어갔더니, 이미 에글론이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습니다. 자, 이 에웃이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거사가 성공했음을 알렸어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정들 10,00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자,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독립과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기간이 80년 동안 이어졌다. 80년은요 사사기 시대 동안에 가장 평안이 오래 지속된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자, 저는 말씀 보면서 약점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도 들어 쓰신다. 이게요 여기 말씀 보면 그 에웃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왼손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왼손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자, 히브리 원문에는 오른손이 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태어날 때부터 불구든지 아니면 사고로 다쳤든지 간에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왼손잡이 에웃이 이런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이라고요. 자, 이 왕이요, 에글론 왕이, 국물을 가지고 온, 이 에웃이 중요한 귀한 비밀이 들릴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경비병을 물리쳤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설마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 참 놀라운 건 오른손이 못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면은 오히려 그의 약점이요. 그의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이렇게 강하게, 강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약점 때문에, 이 에웃은 하나님을 더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의사들 중에요. 가장, 신뢰가 가는 의사가 있다면, 자기가 그 병에 걸려본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가 치유된 그런 의사요. 이런 의사가 정말 명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암에 걸려본 사람, 대장암, 위암, 이런, 여자들도 자궁암, 유방암, 이런 거 걸려본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해주면 참 위로가 되고, 참 뭔가, 이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 읽었었는데요. 이 데니얼 고틀립이라고 하는 박사가 굉장히 그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랑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한창 이렇게 명성을 쌓아가던 중에 자기가 그 부인의 그 생일 선물을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또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서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을 상담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은, 그 손자가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샘이라고 하는 손자가 자폐증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32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책으로 엮어져서 나온 거라고. 어떤 사랑이라든지, 어떤 희생이라든지, 어떤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사랑을 담은 편지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경험한 실패, 그 사람이 경험한 고통, 그 사람이 경험한 아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정말 그의 약점이 강점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나는 자꾸 그 약점 숨기려고 그러고, 나는 그 약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약점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인데요. 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한 구절인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구절인데 뭐 화려한 그런 사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대요. 참 저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블레셋의 군대 앞에 선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블레셋 군대는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지금 나왔는데 칼 하나가 없어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 있는 거죠. 무섭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참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손에 뭘 쥐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막대기든 뭐든 간에,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손에 막대기가 들리면 그 막대기 하나로도 어떻게 해요? 천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모세가요,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나요? 막대기 하나거든요. 막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나타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로 10가지의 기적을, 재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요.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 돌멩이 하나 가지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에게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조그만 게.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돌멩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그랬거든요. 결국 그 막대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죠. 감동스러운 건 그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 무시하던 조롱하던 비웃던 거예요. 그거 들고 나갔다. 하나님 믿고 나갔다.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겠나?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라면 정말 할 수 있겠나?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라한 이유는요.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떤 일이든 내가 직장 일이든 재정적인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우리 가정의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라도 하나 들고 나가라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